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단락된 말씀을 바로바로 이어가면서 속행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15번째까지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를 했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새생명 신앙 고백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16번째 시간 45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진리로 인하여 사람이 귀머거리가 되며 소경이 된다. 사단의 교리로 인박힌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사단의 교리에 세뇌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3차원적인 영적인 존재이시면서도 불구하고 3차원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태초에 계신 영으로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초림적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사람에 보이고 나타내고 알려주신 바 되게 하기 위해서 20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곧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천국에 대한 것 또한 지옥에 대한 것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 환상이나 계시나 또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존재성에 대해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때로는 환상과 계시 또한 예언자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사탄도 이와 같이 똑같이 천국과 지옥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비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거의 12년 동안, 엄밀히 따지면 15년여 동안 영적 분별 훈련을 받으면서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지만 또한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단도 천국과 지옥을 세트장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영혼들을 거짓 진리를 믿게 하거나 거짓 진리로 유도를 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망하게 하여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목사들이 거짓의 영, 거짓 진리, 거짓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가 없도록 소경을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는 환상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는 세계를 갖다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은사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한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는 것을, 진리를 깨닫는 것을 영적으로 본다 그렇게 비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8편 4절에 보면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은 뱀의 독 같고 저희는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러므로 뱀이 개구리나 쥐나 다른 것을 잡아먹을 때는 반드시 독으로 마취를 시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생물을 잡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날쌔고 빠르고 재빠르고 힘이 있는 것이라도 뱀이 한번 물면 그 독이 신경을 마비를 시키는 것을 갖다가 뱀의 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비를 시킨 다음에 뱀이 서서히 쥐나 개구리를 삼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사나 거짓 선생들을 비유할 때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거짓 진리, 거짓 교리는 그 사단의 교리는 사람의 영혼이 깨우치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마취를 시키죠. 마비를 시키죠. 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비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리나 거짓 진리나 사람의 교훈이나 사단의 교리를 사람이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이 죽게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뱀의 독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귀머거리 독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깨닫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깨닫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사단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것과 같은 귀머거리 독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리나 거짓 진리나 사람의 교훈으로서는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귀를 막아버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사람의 귀를 막는 거짓 교리는 뭘까요? 거짓 진리는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는데요. 한 번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예수님이 육적으로 구름 타고 온다고 재림하는 그런 거짓 교리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이처럼 영적으로 임재를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구름 타고 온다고 재림을 전하기 때문에 이미 그 거짓 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고 영으로 재림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같은 사실 갖다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규모거리 독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때가 무엇일까요? 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 때나 말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때가 쇠하여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지고 거짓 교리가 난무하는 그 시대적인 환란을 갖다가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렴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가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환란의 때고 말씀의 환란의 때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환란의 때는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종말이 왔다, 말세가 왔다, 환란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함으로 여러분이 휴거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에게 종말, 곧 말세, 곧 멸망의 시기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목사님들이 바른 진리를 전합니까? 책망하는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우리 교육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짓 사꾼, 거짓 목사들이 자기의 밥그릇, 그 돈줄만 생각하여 교회에서 내침을 당할 장로들에게, 가짜 장로들에게 내침을 당할까봐 거짓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곧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의 교훈, 아름다운 말, 또 간증, 또 체험, 또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만 얘기하지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책망의 말씀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책망의 말씀이 나가면 그들 안에는 진리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떠난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내치는 그런 사건들이 비리비리하게 많이 우죽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한국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은 그 기복적인 이성적인 개념의 사상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딱딱한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비닐하우스의 식물처럼 연약하게 자라고 생명이 연약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진리의 생명에 이르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려면 때로는 딱딱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성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다시금 여러분 영혼들을 회복시켜주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금먹은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영적인 소경인 자는 성경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6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세속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여 세속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이마에 가정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거짓 교리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아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갖다가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 피는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곧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람의 교훈이나 이성적인 그런 사고력을 듣거나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는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와 같이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말씀, 기복적인 말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증거로 이마에 가증한 이름이 있다고 비유로 말해놓고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5절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6절 말씀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아멘. 이마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란 그 생명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름과 성령은 같은 동질성입니다. 이름이란 말과 성령이란 말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믿는 자 영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으로 인쳤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인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적인 구속사,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어지고 죄와 상관없이 여러 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어린 양의 이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이 같은 자를 갖다가 성령으로 인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거짓 교리나 음료의 설교나 가증한 세속적인 거짓 교리를 듣고 배우고 믿는 자는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없고 도리어 큰 바벨이라 영적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보면 이 여자 성도들 피와 예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들을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지만 세속적인 잘못된 기복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사상,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거짓 진리의 사상을 갖다가 바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666이라는데 바코드가 666이 아닙니다. 666은 짐승의 순이 곧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없는 모든 육적인 사람을 갖다가 이마에 바벨론 사상이 있는 그 666의 사상이 있는 그 666이라고 비유를 많이 놓고 있는데요. 666이라는 그 짐승의 수, 짐승의 사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666이라고 하지 그 666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생명, 거룩한 영이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음녀의 이름이나 바벨론의 이름이나 666의 이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47번 바로 진도나가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짓 교리로 인하여 거짓 피가 난무하고 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초림적인 구속사를 내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사단은 방해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피가 아닌 그리스도 피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2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해하는 것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고요. 또한 산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단이 첫 번째 언약만 믿게 하므로 믿는 자들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믿는 자로 소멸에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까지만 딱 마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오순절날 성령이 보내준다고 하셨을 때에 너희가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간대로 본대로 그대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본대로 간대로 육체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그대로 가지시고 믿는 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영을 믿어야 된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에같이 임하는 영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 영이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 안에 임하게 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한 말은 예수님께서 휴가한 대로 그대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재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사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지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임재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말하는 거죠. 또한 신학적인 철학 사상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교훈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인위적인 해석이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적 신학적 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헛된 속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꾼 목사다, 거짓 목사다, 거짓 진리이다.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을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적인 교리를 가진 거짓 사꾼 목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영이 거할까요? 전능하신 여 하나님과 우주에 어디인가 있다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할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믿어야 영이 거할까요? 영이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인데요.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오순절날 이후에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오시기를, 영으로 오시기를 믿는 자에게, 곧 바라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육신 가운데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 임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의 속성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육의 속성이 다 죽어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실 때에 여러분의 육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 전까지는 육의 속성이 조금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짐으로 여러분 영이 사는 것인데요. 첫 번째 아담은 산 영과 같이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돌아사시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산 영이 된다 그렇게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인데 원죄로 인해 죽었고요. 그럼 여러분 안에 두 번째 임하는 살려주는 영인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시는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임기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나 10배나 더 되는 천국에 계시는 여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전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체가 성령으로 서로 연합되어짐으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구원받은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48번 바로 48번 진도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음행과 진리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짐승의 이름이 있는데 저주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말한다. 아멘. 계시록 1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저주의 표, 그 짐승의 표, 가증한 이름이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인데요. 이와 같은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수고가 될 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생명,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며 거룩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음보, 지옥에 갈 생명들인데요. 이 같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룩한 영으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신적인 존재로 살아감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과 사유나 여러 다양 방면의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라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 사탄의 생명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환난과 어려움과 마음의 공고함과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49번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아니하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령으로 마셔야 한다. 성령으로 마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일컬어 참된 음료라고 말한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마셔야 된다. 아멘. 성령으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마신다는 개념은 꼭 포도주 잔을 마시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꼭 포도주 잔을 꼭 성찬식에 예수님 피라에 마신다요. 성령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마신다는 개념과 먹는다는 개념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개념과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진다는 하나의 동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내지는 내주 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재하는 것, 마시는 것, 성령을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같은 동질성의 어원이기 때문에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연합되어지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갖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가 음료로 비유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음료라는 것은 먹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주한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 사신다.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말씀해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음료를 마신다는 것,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 성령을 마신다는 것,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재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피, 그리스도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음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영, 성령을 마신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사신다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신다는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또 고린도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반석으로부터 모세가 반석으로 돌을 쳤을 때에 거기에 음료가 나왔죠? 물을 마셨죠? 그게 좀 비유적인 겁니다. 반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와서 역사하는 것다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직접 예수님처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령을 예수님처럼 직접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믿는 자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직접 들어올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구속사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인데 그 영이 곧 무슨 영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그리스도 영은 같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님, 그리스도 피, 이 다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과 그리스도 영은 같은 영이되, 그리스도 영은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에 들어와 사실 수 있는 영이 무슨 영이다?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리스도 영인데 성령은 어디 있냐? 성령이 곧 그리스도 영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성령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영이 곧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 곧 그리스도 영이다. 아멘. 곧 성령이나 예수피나 그리스도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보혜사 성이나 성령이나 진리의 성령은 같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의 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초림적인 구속사를 통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적인 원죄가 해결된 영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영이고 곧 그리스도 피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피로, 곧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는 그 비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데요. 예수님처럼 본질적인 성령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의 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인 그 보혜사 성령인 그리스도 영을 받을 때에 그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여러분 안에 죄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50번 나가겠습니다.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은 내주하는 성령을 말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한다. 아멘. 신령한 음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음료나 그리스도 피나 예수 피나 그리스도 영이나 하나님 피나 같은 영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인 떡과 예수님의 비린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걸 기념을 하죠. 그러므로 분명히 음료를 마십니다. 육적인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신다는 비유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찬식을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들어가 여러분과 연합되어져 삶으로 여러분들이 신령한 음료와 하나님의 생명인 선과 진리의 영을 먹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때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선과 진리 영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신 것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마신다는 것,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까요? 세례식 할 때, 침례식이나 세례식 할 때 머리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물 자체가 거룩한 겁니까? 비운 겁니다.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저는 침례교회라 그 전에 장로교회지만 침례교회 다닐 때 저는 도봉산인가요? 어쨌든 그쪽에 가서 개천가에서 뭐 이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에 가서 물속에 푹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비유인 거지,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가져간 몸이 깨끗하여진 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가 물속에 잠겼다 나왔다 할지라도 그 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몸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 지났는데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하고 더러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다시 거듭나고 살아나는 것다가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비유적인 계절이 곧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뭐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질 때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믿어집니까? 아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사람의 육적인 의도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싹분이요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걸 갖다 양의 우리의 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은 양의 우리의 문이 아닌 인위적인 인본적이고 철학적이고 초등학문적인 것을 깨닫도록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깨닫는 것 갖다가 사람의 마음의 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영적인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적으로 그 말씀을 짜집기를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믿는 그 자체가 곧 인위적인 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경륜적 뜻이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냥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 온다고 믿으면 양의 우리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귀머거리의 독사가 사탄이 여러분의 귀과 눈을 가려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소경이요, 여전히 귀머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버림받은 우미한 바벨론의 사상에 길들여진 666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계시며 또한 믿는 자들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다라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것도 있지만 아직 생명이 자라지 못한 생명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생명이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내주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농부로서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생명이 차기까지 기르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양을 기를 때는 목자가 어떻게 하죠? 양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아멘. 푸른 초장이 무엇이죠? 푸른 진리입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 있냐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때로는 이마에다 미간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없는 진리가 없는 간증이나 뭐 체험이나 뭐 역사적인이나 뭐 성경적인 뭐 인물적인 이야기나 뭐 영적인 천국과 지옥 환상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깨닫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살고 말씀으로 시작하여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인생이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끝날 때에 여러분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영이 본래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던 천국으로 들어가 사는 걸 갖다가 부활이다. 천국 입성이다.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의 생명이 차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신 겁니다. 저 또한 단락을 정해놓고 읽고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단락 써놓은 것을 때로는 한 구절 두 절 가지고 하나님께서 2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 레포트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비록 레포트적으로 책을 써놓았지만 그 안에 있는 비밀의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 안에 먹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나날이 자라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5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살과 피를 공급받아 영이 산다. 믿는 자로 있을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은 선과 진리의 영으로 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에 임한다. 이것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새 생명이라고 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새 생명, 새로운 포도주, 새 생명, 새 포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이다, 새 술은 새 부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사람 아담의 생명은 이미 아담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명은 새 생명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실 때에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백 번 골백 번 말하지만 재림 예수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나님의 성령은 새 부대인 곧 그리스도 지체 육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성령이 있는 거지 여러분 육체에 성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이 같은 자를 갖다가 무엇라 한다고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멘. 단독 직입적으로 말합시다.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했으니까 이렇게 살려가고 있습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혼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악의 모양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의 모양도 버리려는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이 죽은 자들이 죽은 목사들이 동영상이나 또는 음란 사이트나 음란한 영어나 이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성도들이든 목사들이든 다 음란의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란의 영이 있는 목사가 음란의 영을 받아서 음란한 아무리 천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에서 음란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양들은 도리어 음란의 영이 흐름으로 전혀 영이 변화가 되지 않고 쾌락적인 음란한 동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육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선호로 하며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목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사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본질이 악의 영이라면
그 악의 사탄의 영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도리어 더 악한 길을 갈 뿐더러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게임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더 악한 사생활적인 험악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아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자들은요,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 시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양심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삶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불교나 다른 사람들은 돌을 닦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을 깨우친다는 것은 다 선행들입니다. 불교에서 백발 번뇌들은 다 선행들입니다. 벌레 하나 죽이는 것까지라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풀 한 포기 죽이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양심의 법에 따라 남을 해하거나 해코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주었지만,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었고요,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 안에 주었기 때문에 양심의 법과 율법의 말씀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합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성성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곧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악의 모양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지키라 할 말씀이 아니고요,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영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과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의 속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소멸하는 성령의 불이 있으므로 죄는 완전하게 사라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신령한 삶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16시간 동안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요, 마지막 52번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쪼개서 16번째, 18번째로 나갈 수가 있었으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그 영혼이 죽는다 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겠는데요, 그러면 52번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가 100% 채워진 자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영적인 공력이라고 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100% 채워진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는 성령의 공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각자 공력이 나타내는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시험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불로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생명,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육의 속성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육의 속의 속성이 주어지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을 연단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것은 육의 속성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대한 것, 세속에 속한 것, 물질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생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 있는 육의 속성을 다 잘라내고 털어내기 위해서 환난과 물질의 연단과 시험, 가정에 대한 연단, 남편에 대한 연단, 아내에 대한 연단,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난의 연단의 인내는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연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수백 번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육적인 환난과 연단과 시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입각한 내주한 연단과 시험은 반드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에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시험이 끝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목적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육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야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가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짐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내주한 그리스도 영이 임재할 때에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여러분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같다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썩어질 여러분의 머리털과 발끝 그 육체가 존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몸이 영적인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외부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얻게 되는데요. 저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신앙이야 크리스찬이야, 뭐가 봐도 달라, 뭐가 봐도 뭐가 달라도 다른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건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 없고 신실하고 참신하고 참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어떤 단락으로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마지막 말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영혼이 죽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16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을 배반한다, 뭐 죽는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잘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